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보통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죄거나 잘못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축복은 저주로 인식되어진다. 아침 일찍의 축복이 그렇다. 아침부터 와서 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침 일찍 와서부터 복을 비는 이유가, 그 복을 비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요,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서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목적하는 것은 상대가 복을 받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부터 총애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일찍 온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찍 와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빔은 이기적인 것이고 계산적인 것이고 비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우리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딸랑딸랑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딸랑딸랑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심영래 씨인가요? 그때 무슨 회의하는 장면 하면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래가지고 김영곤인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옆에서 딸랑딸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딸랑딸랑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뭐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딸랑딸랑 하면 회장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문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누가 참 잘하십니다. 정말. 칭찬이 이른 아침에 칭찬,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데 제일 약하냐?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볼 때 교수님들이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혹은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아주 잘합니다. 왜? 어디 교수로 가야 되니까. 자기도 이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데로 교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게 꼴불견이죠. 평상시에 그 교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어떤 뭐 따스함, 그 호의, 이런 것들이 동기들 가운데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누가 어디서 한국에서 나이 많으신 교수님 이렇게 오시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가서 아니면 더 지극한 그 어떤 것으로 그 상대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오신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잘하는 사람, 교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시지 말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때 유학을 같이 했던 분에게 한 두세 분에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교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케빈에 있을 때 유학 할 때 그때 오셨던 저희 스승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축복하는 자 조심해야만 된다. 아마도 대표적 예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항상 왕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인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부하는 자가 있사옵나이다, 이러노니가 왕들이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첨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임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첨이 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첨에 넘어가는 그 상대를 보면서 아첨에 어떤 일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가식적인 알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는 것은 상대에 대한 우리의 행동 원칙이 말이 아닌 행위와 진실이어야 된다. 누군가 나한테 행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아첨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 누구를 칭찬하거나 높일 때 이것이 아첨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디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또 사역도 뭐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따르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 목사님을 저도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꼬봉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단을 이루어서 거기 안에 이렇게 졸개를 거느리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식의 사귐은 원치 않습니다. 가서 그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를 표하는 것이 정말 존경으로서의 표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다. 저까지 가서 거기서 여럿이 모여서 밥 사주는 거 먹고 또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해들을 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 권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 이른 아침에 그것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그러한 것이 상대를 높임이 그로 하여금 오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상대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부는 그것으로 자신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지닌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축복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 또 내게 지나친 칭찬을 했을 때 그것이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오만케 하여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기쁨, 정말 숨겨진 기쁨, 하나님이 아니 알고 계시는 그 고상함, 그 내면의 기쁨, 그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